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을은 누가 지키나 입니다. 매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한결같이 떠오르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파송이 돼요. 근데 파송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집 앞, 아브라함이 있는 그 천막 앞을 굳이 지나셔야 할까요? 그 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셔서 굳이 또 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굳이 그 앞을 지나가셨고 굳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있을 때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 주신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인 줄 알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놓치지 않고 붙잡았죠. 기도할 수 있겠다 할 때,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마지막 기도, 그 마지막으로 아랜 것, 여러 번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아랜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알거든요. 거기에 조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조카의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두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딸과 혼약한 결혼하기로 했던 사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한번 꼽아보자고요. 롯도 있고 그의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고 결혼하기로 했던 사위들이 있고, 그러면 이 가족들 외에 4명만 더 찾으면 10명은 채울 거 아니에요. 저때 한 가족이라고 할 때 한 가족이 지금은 한 4명, 3명, 5명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 때만 해도 한 가족 하면 10명은 되는 거니까. 또 저 때 가족을 셀 때 가족만 세는 게 아니라 하인들, 노예들, 종들도 가족으로 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10명이야 못 찾겠나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그래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기 전에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0명을 기어코 끝까지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동네에 악이 성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성적인 범죄가 심각했고 거기에 폭력이 가득했고 거기에 악행이 가득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안 됐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거기에 특별히 악행이 더 심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가 성행했다 하는 증거구절로 거기를 찾잖아요. 근데 동성연애가 그때 더 심했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더 심했을까요? 아니면 부산이 더 심할까요?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동네가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깨끗한가요?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폭력이 좀 덜하고 범죄율이 좀 더 낮고 악한 것이 좀 덜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해지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건가요? 창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동네와 모든 고을과 모든 마을들은 다 악합니다. 다 소돔 같고요. 다 고모라 같아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거기에 악이 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동네는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한 동네는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잠언 2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우물과 샘이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래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게 거제도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대요. 거제도의 섬이 여러 가지 많은 섬들이 거기 부속되어 있는데 그 섬 중에 제일 작은 섬, 그 섬에는 3명만 산대요. 그 주변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유독 그 섬에 3명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섬에는 샘이 있대요. 그 섬에는 샘이 있어서 3명이, 지금 3명이 사는데 한때 그 할아버지 한 분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찍는데 20년 전에는 20명 정도가 살았대요. 한 4가구가 살았고 한 가구에 한 8명, 6명씩 가족이 되어서 한 20명까지 살 수 있었대요. 섬이 커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물이 있어서, 거기에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으니까 그 섬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을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마을에 우물이 있는가, 그 마을에 샘이 있는가. 그 마을에 우물과 마실 물, 샘이 있으면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샘이 흐려지고 이 우물이 흐려지면 그 마을은 이제 더 이상 마을일 수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집터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의인이 이제 더 이상 깨끗해지지 않고, 의인이 자기의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포기하게 되어진 동네처럼 말입니다. 마치 소돔처럼, 마치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마을을 누가 지키나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마을은 누가 지켜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덕천동은 누가 지키냐 하면 청운교회가 지키는 거예요. 특히 덕천동 10번 출구 앞에 있는 이 동네 누가 지킬 거냐고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 동네가 특별히 범죄자들이 많고, 이 동네가 특별히 활락가고, 이 동네가 특별히 뜨내기들이 많아서 마을이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을 질투하고 있을 때 샘은 흐려지게 되는 거고 우물은 더러워지게 되는 거고, 그 마을은 더 이상 마을답지 못하게, 마을로서 유지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을을 누가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나 자신을 지킬 때 마을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고, 가정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고, 교회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잘못되는 건 누구 탓이라고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신랑 탓이 아닌 거죠. 우리 동네에 범죄율이 자꾸 높아지고 우리 동네에 자꾸 살기 안 좋다 하는 소문이 도는 건 거기에 범죄자들이 자꾸 이사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술집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활락가가 번화해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 마을을 지켜낸다면 그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과 저요, 그와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랑과 공의를 배워가고 실천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과 제가 제대로 반듯하게 서 있을 때 그 가정은 안전해지는 거고, 그 교회는 안전해지는 거고, 그 마을은
안전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마을이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게 세워야겠다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건강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의 핵심이어야 되고 관심에 주의해야 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흔들리면 마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교회가 흔들리면 동네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인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게 하는 것들,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고 조심하면 나도 지키겠고 가정도 지키겠고 공동체와 마을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자연스러운 결론, 자연스러운 대답으로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의인이 흔들리고 위태롭게 되어지는 위험한 것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과한 거예요. 주목해서 볼 것은 나쁜 거, 틀린 거, 더러운 거가 아니라 과한 거예요. 나쁜 것 원래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특별히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쁜 거는 의인들을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흔들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조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서 방심하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 나쁜 게 아니라 과한 거예요. 잠언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꿀은 참 좋은 거거든요. 잠언에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쓴맛 나는 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잠언에서 꿀은 참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으로 비교되어지는 꿀도 어떻게 하면 안 좋아져요? 과하면 안 좋아져요. 과하면 토할 수 있게 되는 것, 과하면 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하면 안 좋은 것들이 그저 꿀, 이 말씀으로 좋은 것도 과하면 안 좋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가면요,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말씀하고 싶은 것은 꿀도 안 좋지만 사실은 좋은 건데 과하면 헛되고 해가 될 만한 것들이 자기의 영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영예를 얻는 것, 칭찬을 얻고 존경을 얻고 또 영광을 얻는 것은 귀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명예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영예요, 반듯한 삶에서 얻는 열매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에 집착하다 보면 삶이 교만해질 위험이, 삶이 헛된 것으로 가득 채워질 위험이 있게 된대요. 마치 꿀도 과하면 토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반듯한 삶을 살고 능력 있고 헌신한 삶을 살아서 얻게 되는 존경과 칭찬과 영광도 이것들이 과해지면 삶이 허탄해질 수 있고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의인도 제대로 산 삶의 대가가 영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일 텐데 이 의인이 위태로워져서 가정과 마을을 위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인을 흔들고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뾰족한 화살이요 칼이요 방망이는 무기이잖아요. 이 무기가 나한테 많으면 내 삶은 조금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착각하지 말 거.
이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이 되어서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한때는 내 편이었던 사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켰던 방망이가 나를 위태롭게 하는 방망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의인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혹시 지금 내 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19절이요.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없으니만 못한 거예요. 부러진 이빨보다는 차라리 빠진 이빨이 덜 아파요. 부러진 이빨은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통증을 계속해서 유발합니다. 차라리 빠져버리고 나면, 그 빠진 통증만 없어지고 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씹는 게 부실해지긴 하겠지만, 위골된 발이요, 차라리 이 발이 잘렸으면 그 잘린 고통만 잠잠해지고 나면 더 이상 아프지는 않을 텐데, 위골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끊임없이 아플 거예요. 누가? 환난에 진실하지 못한 자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이 바뀌는 사람들, 형편이 바뀌면 언제든지 앞에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실컷 말해놓고는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대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여러분, 소다 위에 식초 부으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거품이 이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환난 당한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왔으면 위로해주고 그를 토닥토닥 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눈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칭찬해줘야 될 때인지,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위로를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국화꽃 사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거지. 이런 사람들은 많아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대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여자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사람하고 사는 건 힘들어요. 큰 집에 사는 것도 힘들어요. 재미있는 것은 저기 움막이요, 움막이 집의 귀퉁이, 모서리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큰 집에 사는 이 차라리 저 구석에 찌그러져 살아도 다투는 여자, 다투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저런 사람 아닌가 하고 나를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혹시 내가 아닌가? 혹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 환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른 말 하는 사람, 그게 혹시 내가 아닌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서 노래하는 혹시 눈치 없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아닌가? 혹시 다투는 여자, 다투는 남자, 그게 혹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싶은데 이 바르게 살고 싶은 나를 흔들게 할 수 있는 위험들이 저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좀 제거하여 내면 나는 든든하게 반듯한 의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두 가지 잘못된 적용이에요. 첫 번째,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혹은 저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없애버리면, 절교하고 잘라내면 나는 의인으로 반듯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라고 써준 말씀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저런 조건을 다 제하고 남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씩 접어서 이게 빼는 게임 있잖아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접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 접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눈치 없이 엉뚱한 말 하는 사람 접어. 다투는 자와 다투거나 다투는 여자가 됐거나 남자가 됐으면 접어.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이건 사람을 가려 사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의 울음이라는 그림입니다. 베드로의 울음, 그러니까 대충 저 장면이 언제인지는 떠오르시지요? 그때요, 예수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다가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 부인하고 그 집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닭 우는 소리가 마침 들렸잖아요. 예수님 지난밤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몇 가지에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부의 투박한 발을 좀 보라고 자세히 그렸어요. 맨발 하나가 있는데 저 발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루드비코 카리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베드로의 울음인데 저 발을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앙상하게 그려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걸 말합니다. 원래 이 은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걸맞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발 옆에 어두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기에 열쇠의 한 끄트머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감히 저 투박한 발을 가진 시골의 어부일 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이렇게 맡겨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릴 때 혹은 베드로를 조각할 때 항상 옆구리에는 열쇠 2개가, 여는 열쇠, 잠그는 열쇠, 여기가 옆에 여기에 이만한 열쇠, 조만한 열쇠 아니에요. 이만한 열쇠예요. 이만한 열쇠가 옆에 달렸어요. 저 발 옆에 자세히 보면 열쇠의 끄트머리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이는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어스름하게 사라져 있는 상태인 것. 그리고 그 옆에 방금 울었을 법한 닭 한 마리가, 그 저쪽 아래쪽에 닭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저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지 않고 분에 넘치는 은혜는 받았으나 그 분에 넘치는 은혜에 걸맞는 삶은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초상인 거죠.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이라서 저랬던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저런 사람들인 거예요. 환경 상황이 바뀌면 다른 말 하는 사람, 눈치 없이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거나 아무거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베드로처럼 거룩한 빛이 비춰도 손으로 가려서 하도 울어서 눈이 움푹 패인 베드로처럼일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서로 의지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태로운 둘이 이렇게 의지해요. 그럼 더 나아져요? 위태로움만 커져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사랑이나 겨우 받을 사람, 의지를 감당할 만큼 힘있거나 능력 있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의인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의인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이 의인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 지난주에 잠언 24장 말씀 나누면서 게으른 자의 밭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의 밭을 봤더니 거친 풀과 더러운 풀들이 가득한데 돌담도 무너져 있는,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그런 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어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농사되지 않고 경작되지 않은 밭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야 될 인생이 그 담을 무너뜨리고 났더니 한계없이 망으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 마음에 다 채워낸 망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오랫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마음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농사 지어야 될 대상이고 경작해야 될 대상이고 제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미용실 가서 머리 하잖아요. 때를 따라 욕실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샤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관리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냥 두면 더러워집니다. 누구 마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담은 무너지고 그 안에 자라야 될 지혜는 점점 쇠락해지고 자라지 말아야 될 탐욕들이 가득 자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냥 두면 망해요. 의인을 흔들고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한 것,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의인을 위태롭게 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방치하면 안 되는 것. 마음을 방치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좋은 것이라도 과한 것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이러면 나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우물이 흐려진 마을처럼 마을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돼. 사람도 의지하면 안 돼. 내 마음도 문제가 있는 마음이야. 그러면 마을 어떻게 지켜요?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을은 고사하고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여러분들과 저 의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고 과분한 우리를 위한 대안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감사하게 듣는 청종이에요. 우리가 잠언 25장에 익숙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었는데 25장 11절입니다. 잠언 25장에서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잘 어울리는 것 두 가지요. 아르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올려놓은 것처럼 잘 어울리는 것이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것. 근데 이것은 서론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11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11절, 저기 12절인데 제가 11절로 써놨네요. 12절 말씀에 같이요.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청정을 만났을 때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하잖아요. 우리 위태로울 수 있다고요. 우리 마음도 믿을 수 없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없어. 좋은 것도 의지하면 안 돼. 그런 우리는 잘못되는 게 필연이에요. 누구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도 문제 있어. 함께 있는 사람도 문제 있어. 좋은 것도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겠냐고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못 지키는데 마을을 어떻게 지켜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칭찬보다 뭐가 더 잘 어울린다고요? 책망이 더 잘 어울린다고요. 사실은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책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쓴맛 나는 꿀처럼 우리에게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책망이 듣기 싫잖아요. 누가 책망을 좋아해? 책망 자꾸 듣다 보면 기죽고 주눅 들어서 제대로 해야 될 것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귀에 거슬리는 책망을 감사함으로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종하는 귀가 우리를 복되게 만든. 한 절 말씀만 더 봅니다. 25절 말씀이요.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비극은 언제 시작됐냐면 좋은 기별이 먼 땅에서 왔다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에요. 저 좋은 기별이 가까운 땅에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좋은 기별이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먼 땅에서 온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 말씀,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거절했더니 이 거절하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이 매일 들렸어야 될,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렸어야 될 좋은 기별을 먼 땅으로 밀어낸 거예요. 가끔씩 들리는 냉수처럼 만든 거예요. 원래는 목이 안 말랐어도 되는 거고 원래는 위태롭지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못 배워 먹은 거지요. 청종하는 귀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지키지 못했고 마을도 위태로워졌고 공동체도 어려워진 겁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각오하셔야 돼요.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거스르고 나를 멈춰 세우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려 하실 거고 나를 바꾸려 하실 수 있겠구나. 그때 아멘. 듣기 좋아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겠으니까, 마을을 지킬 수 있겠으니까.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먼 곳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